우리나라는 이 설이라는 참 아주 정겨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빔이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금음이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또 기억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서로 덕담도 하고 또 정담도 나누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올겨울에 추위가 초반기에 한번 크게 있더니 또 엊그제부터 아주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모처럼 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야 꽁꽁 얼어서 추울 거다 생각하고 아주 막 두툼 장갑을 끼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조금만 가니까 또 그게 손에 또 땀이 생겨서 그런데 장갑을 벗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보다 어디서 따뜻해 산이요. 더 양지 있고, 양지가 있고. 그래서 그건 또 땅이 녹아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 우면산이 참 양지구나. 제가 공부를 가르치고 또 제가 우리 신학교가 용인 양지라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름이 양지인데 그거는 또 되게 음지입니다. 이름만 양지지. 그래서 기숙사도 춥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면산은 정말 따뜻한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차갑다 그렇게 해도 또 어느 곳에 빛이 들어오면 그건 또 따뜻합니다. 그래서 다 세상이 차갑지만은 않고 다 우리가 흑암의 건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참 속이는 것이 일상이 돼 있고 또 속여야 살고 또 엔간한 거짓말은 그냥 상식이고 그런 우리 학교에서는 진리라고 배우고 성실이라고 배우고 근면이라고 배우는데 실제로 또 세상의 살이를 보면 뭐 그냥 불쑥불쑥 나서는 사람이 더 앞서는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 즐거운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를 기준 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불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날 위해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 이런 것들은 어느 경우나 변함이 없거든요. 세상이 바뀐다고 또 세월이 흐른다고 또 우리의 형편이 어느 곳에 놓여 있다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십자가의 사랑은 불변하고 또 내가 어떠한 공궁에 있고 또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항상 우리를 보듬고 살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또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 그래서 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셨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제자들이 주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결국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세례를 제자들이 주셨다. 또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니고데모 있었지 않습니까? 또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또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 꼭 사람이 있고 사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 그걸 우리가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도 뭐예요? 이 성전을 헐며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것도 결국은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신, 곧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이가 여기 있다.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 앞부분에서 세례를 주는 부분, 그리고 31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보내신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결국 이것을 드러내려고 오늘 앞부분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오늘 가셨다. 22절에. 사실 예루살렘이 유대 땅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22절에 유대 땅이라는 것은 아마 외곽으로, 유대 땅 외곽으로 가셨다. 그래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지는 마시고 꼭꼭 집으면서 읽고는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지명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마침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물론 마침표가 안 나오지만 거의 이제 이번에 성경 개정할 때는 이제 마침표, 물음표 이런 걸 붙이자는 거예요. 예, 제가 성경 개정하는데 모였어요. 예. 성수공회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해보자는 건데 어쨌든 성경에는 점 하나까지도, 예, 그걸 헬라어에서 이오타라 그래요. 그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명이 쫙 족보로 나온다고 해서 야 이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꼭 집으면서 읽어가고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기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옛날에는 사마리아 땅이었다가 로마가 점령하면서 유대 땅에 편입한 곳이에요. 이게 에논이. 그 어딘가 하면 벳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큰 도시인데 스키토폴리스라고도 해요. 벳산이라는 도시에서 조금 남쪽 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이 뭔가 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의 접경에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바로 그런 지역에 있는 거예요. 접경에. 거기에인데 에논이라는 말 자체가 우물이라 뜻이에요. 우물. 그래서 이곳에는 물이 많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물이니까 물이 많겠죠. 물이 많아야 이제 세례를 주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호수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뭐 얼마나, 우리 차 몰고 가다 보면 뭐 강원도 산지에도 가보면 뭐 이번에도 가보니까 우리 교수쌤이나 행성홍가 또 처음 가봤는데 야, 또 그렇게 아름다워 또 곳곳에 저 전라도 가면 장성호, 뭐 행성호, 뭐 진안호, 뭐 가는 곳마다 호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호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갈릴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막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갈릴리 그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 호수 밑에. 그 밑에 막 뭘 지어 넣었다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근거 없는 말이겠죠. 근데 바로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니까 어디든지 물이 나오는 곳은 아주 귀하게 여겨요. 에논이라는 것도 이제 물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친히 베푸셨다고 해도 되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베푸셨다. 또 이때 제자들은 아직 12제자 그런 제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인다. 예수님께 많이 모이고 이제 이 세례를 주시니까
정결례식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결례식은 4개에 나오는 정결례식이 있어요. 제사장의 정결례식,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의 정결례식,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가 혼례를 한다거나 또 아기를 출산한다거나 이런 정결례식이 있는데, 오늘 여기 25절의 정결례식은 보면 구약의 정결례식이라기보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정결례식이에요. 엄청 많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법에 따르면, 정결례식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 찬물에 하루에 한 번씩 씻어야 돼요, 몸을. 그 물도 귀한데. 그런 정결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 항아리, 그것도 정결례식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도 구약에 따른 정결례식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정결례식이에요. 성경에 없는 정결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이 정결례식이냐 뭐냐 이거 이러면서 이제 막 이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이런 이제 변론이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바로 서서히 예수님의 베푸시는 세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도 진짜 예수가 누구신가 참 귀하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이 마음으로 도서관에 들어가요. 그럼 책이 보여요, 책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아는 만큼 구할 거 아니에요. 아는 만큼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아는 만큼 찾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다락방에 꽃감이 있으면 꽃감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꽃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가만히 있죠, 굶더라도. 그렇잖아요. 알면, 천국 꽃간에 뭐가 있는가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 이 논쟁이 뭐예요? 뭐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정결례를 베푸냐, 그 정결례가 효력이 있냐, 막 다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례가 무슨 사람 공로냐 이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람이 너 죄 사았다 하면 사함 받은 거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의식주의, 정결례가 어떤 형식에 있느냐, 그거 아니다. 이 세례는 바로 하늘에서 주신 것인데 이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28절에 앞서 보냄을 받은 자다. 앞서 보냄을 받은 자다 28절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누가 더 큰 랍비냐,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더 선생이냐, 그런 거 다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비하는 자요, 실체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세례는 표하는 세례고 주님의 세례는 실체적 세례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고 피의 세례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너희들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도 신부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여기 아주 말씀이 귀합니다. 신랑의 친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우리가 이쪽 지역의 결혼 그 예식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일종의 들러리다 이 말이에요. 먼저 가서 야 우리 이제 신랑 옵니다 하면서 앞에 가서 자리 펴는 사람이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 친구다. 근데 친구로서 기뻐한다 세례 요한은.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신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최고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적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구약에 속한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라.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백성이라고 봐요. 구약 시대예요. 그럼 마지막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신부가 더 귀하죠. 신랑 친구보다. 우리가 더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부고 세례 요한은 신랑 친구예요. 신랑 친구로서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건 세례 요한의 기쁨이고. 그러니 30절에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다. 이건 이제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나는 사라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디스어피어하고 예수가 어피어한다 이 말이죠. 예수가 나타난다 이 말.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등장하신다.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냐. 새잎이 나면 앵잎이 떨어지듯이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이게 얼마나 이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까?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실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불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을 받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세례, 이것이 흥하여야겠고,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겸손하고 또 금욕, 음식도 뭐 메뚜기 석청 그냥 가지고 옷이 말이 좋아서 요새는 가지고 그냥 비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땐 그냥 짐승 이렇게 무드질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옛날에 비 오면 그냥 이게 집 같은 거 이런 머리에 쓰고 그냥 비 피하듯이 그냥 그렇게 입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가장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예수를 알았다. 바로 예수를 알았다. 바로 예수를 알았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 그것만 보고 따라다니면 그건 무리의 신앙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으면 그건 제자의 신앙이에요. 손에 있는 거 뭐 주실까? 떡이 뭘까? 빵.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관계 아닙니까? 그분은 나의 주시오.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그가 머리시오. 우리는 바로 지체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끝내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요. 그 세례는 이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세례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세례다. 그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신약시대 우리 백성이 그 은혜가 더 크다고요. 아멘. 우리의 그 은혜가 더 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신부라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21장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화로운 그 자리로 이제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 니고데모의 말씀까지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말씀, 성자,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한 분이시다. 일체시다. 삼위일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 영원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통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가 높고 성자가 낮고 그거 아닙니다. 통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세요. 동일하단 말 외에는 다 틀린 이야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세요. 그런데 삼위가 계세요. 그러니까 살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살아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신은 다 죽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하신 말씀, 성자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증언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가 누구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왜 무엇 하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속주, 유월절 양,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고 1장 30절에 보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거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 거죠. 육신으로는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하시다. 이건 정확한 고백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나보다 6개월 늦게 잉태되어 나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은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안드레의 증언이 있어요. 안드레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형이잖아요. 안드레는 1장 41절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메시아란 말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드러내는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 우리가 기름을 짜고 명절에 하잖아요. 그 단어가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이거를 신약 시대 언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걸 우리가 삼중직이라고도 해요. 삼중직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꼭 한 사람은 두 가지는 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나머지는 한 가지씩만 해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거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 가지 다 해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안드레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나다나엘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 사람이거든요. 혼인잔치했던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말은 아까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2장 20절과 21절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것이 그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46년 동안 지어놓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헐 것이며 또 사흘 만에 헐었다가 어떻게 다시 지을 것이며 헐은 것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냐? 죽고 부활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죽이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죽음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또 6월절 사건을 통하여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와 말씀할 때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제대로 믿음이 없었을 때 그래도 살 길을 주셨는데 천동 노뱀을 걸어서 그걸 보는 자는 살게 했잖아요. 그 정갈에 쏘이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뭐냐? 모세의 광야의 노뱀은 그거는 예표고 표상이고 실체는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시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벌써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시고 이제는 갈라디아 3장 1절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이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장 16절 바로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요절로 하는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세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하냐면 우리는 항상 저도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 있고 이러면 결국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아멘이 있을 때 힘이 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나의 구주시다. 나를 살피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가 대속물로 오셨다. 그가 나의 친구시다. 그가 나의 형제시다. 함께 형제된 자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는 히브리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이제 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것도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신랑이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게 계속 쇠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큰 기쁨이라 했잖아요. 아까. 신랑 친구가 신랑이 결혼하는 것에 큰 기쁨을 있다.
이게 선지자로서 마땅한 거잖아요. 선지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주의 종이 어찌 예수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주의 종이 어찌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자랑해야지. 그거잖아요.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시대예요. 그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너희들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니 예수의 제자니.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어떻게 게바파, 그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어떻게 파가 있냐 이 말. 사람은 꼭 주님만 따르고 사람하고 당을 지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쫓아다니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우리가 실족해요. 실족해요. 사람은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구하고 기도하라고 있는 거지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님만 섬겨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직분이 뭔가 하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성경에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번쩍 뜨이는 성경에 이런 말도 나오냐. 중매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신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부로 중매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런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가 이제 뭐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바로 싹구는 양을 털을 갖고 양을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는 도둑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게 우리가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15장에 가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게 요한복음에 가만히 보시면 대표적인 비유거든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두 가지 복음. 포도나무와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접붙임을 받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요한복음에는 뭔가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신부된 성도, 양된 성도, 그리고 가지된 성도. 그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한 몸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그 한 몸됨의 의미가 바로 세례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냐?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옮겨다 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은 만들어서 주십니다. 창조적 권능이에요. 만유의 만유세요. 여러분 옮겨다 주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만들어 주시는 거 기도하세요. 아멘. 창조적 권능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게 뭐가 좀 있다고 또 덧붙여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없는 것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소망도 주셔야 있죠. 내가 소망이 있어서 기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망 주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도 실족해요. 소망 없을 때는. 소망 있을 때만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소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소망 생기고, 소망 생기면 기도 제목 생긴다. 그러니까 소망도 기도 제목도 기도 가운데 얻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실족해요. 소망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기도 제목도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막막할 때가 더 많다고 살다 보면. 그럼 무조건 하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무조건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누가 나를 지지하는지,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이번에 우리 여기가 지금 엊그제 물이 터져가지고요. 이제 수도가 그래서 그 공사를 했어요. 막 시청에서 막 긴급해가지고. 2주 동안 물이 샜는데 일단은 이제 그 파이프를 고쳐놔서 막 깊이 파가지고 파이프를 해놨는데 아유, 그 한 10분 동안 물이 그만 운동이 같이 생기니 그게 2주 동안 지금 이 땅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아직 계속 물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두고 보면 설 지나고 나면 좀 덜 나올 거다. 그래도 계속 나오면 또 전화해 달라는 거예요. 요새는 너무 친절해요. 우리나라 이 서비스 하는 데가. 너무 친절해요. 아, 그분들 안 됐어요. 그 추운데 일하면서도 또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하도 요새는 그냥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 흙에 물과 치는 것도 모르는데, 물길도 모르는데, 사람 마음길을 어떻게 하냐.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속마음을. 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내가 헤아려서 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은 땅의 것을 말하는데 이건 피조물이에요. 땅의 것은 피조물이에요. 연약해요. 부모도 연약하고 형제도 연약하고 직장 상사도 연약하고 친구도 연약하고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만유의 만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인성을 취하셨는데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유의 만유시고 사람의 아들로서는 죄가 없으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사람의 아들로서도 거룩하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32절 33절.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말씀이 빛으로 오셔서 빛이 비추었는데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만 창조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슨 도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35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꼭 요거하고 같은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28절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이에요. 그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똑같은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3장 35절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창조적 권능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는. 이런 구절을 우리가 꼭꼭 줄치면서 봐야 돼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똑같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 너무 귀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만지면 하나님을 만지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36절에 벌써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뭐예요?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장 14절 15절 16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걸 또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금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기대십시오. 그걸 기뻐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협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인자를 구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게 소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요새요 하나님을 주어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뜻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 그러면 다 그냥 편해요. 편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다. 첫 번째거든.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주셨다.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다. 참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뜻하신다. 하나님이 소망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셔야죠. 여름에 필요한 게 있고 겨울에 필요한 거 있어요. 여름에 날로 주시면 되겠어요. 겨울에 선풍기 주시면 되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를 이 신약 시대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만유의 만유, 그 위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와 함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희락과 화평과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또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푸시는 성령 세례, 피 세례, 아버지여 불 세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고 그의 신부 되고 그의 아버지여 아내 되게 하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강구하게 하시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행함과 또 소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 원하라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키시고 부모님 지키시고 또 지금 코로나로 연약하며 또 모처럼 아버지와 또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아버지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화목을 주시고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